님의 은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19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이 혐오 열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난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또 한 사람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고 하는 그 혐오 열풍, 이른바 포비아라고 하는 말로 무엇을 갖다 붙여도 그 앞에 단어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온갖 그 혐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시대에 마녀사냥하듯이 한 사람을 향하여 모두가 돌 던지는 사회, 그런 풍토가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중에 한 가지 좋은 기사를 제가 발견했어요. 특별히 보니까 정혜신 박사라고 하는, 올해 이제 56살 정도 됐을 텐데, 그분이 정신과 전문의로 있다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심리응급처치사라고 하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낯설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겠거나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의 제목으로 자기가 그동안은 병원 안에서는 진료실에서, 치료실에서 의사 대 환자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치료를 목적으로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남들 다 부러워하는 병원을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커다란 일을 만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서 의사 대 환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들의 쓰나미처럼 핥히고 간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생명사랑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 강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사인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인을 미처 캐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혜신 박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왜 주변에 멀쩡하던 이가 갑자기 삶을 접었는지 놀라곤 하지만 나에게는 이들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터뷰 기사에서 그와 같이 말한 거예요.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나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분한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처치. 빨리 응급처치 안 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각계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 회장들, 대학 교수, 그리고 법률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앞선 사람들, 맨 앞장서 있는 사람들, 때로는 맨 뒤에 서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어느 사람들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처 입은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치료의 첫 시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공감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2019년도가 너무나도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감해 주셨어요. 공감. 정말로 극하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다 돌팔매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랑, 현장에서 붙잡힌 그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마저도, 그 죄인마저도 공감해 주시면서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올 한 해 19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는 잘 믿지만, 잘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은사도 받고 하였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원래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예전의 종교에 대한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신앙,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이단 사상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고린도의 그 혼탁한 사회의 문화 영향,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장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교리에 대한 어쩌면 결론의 말씀을 이제 짓고 있는 겁니다. 이제 16장에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되는데, 이 15장에서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가장 이 기본적인 교리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꼭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만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났어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몇몇 제자들과 만나셨고, 또 나중에는 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만나셨고, 또 맨 마지막에 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다. 나 같은 사람도. 왜 그와 같이 고백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을 막 바라고 믿고 따르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왜? 예수님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셔서. 그리고 그 영혼을 쓰셔야겠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예수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보여주셨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안 만나 주셔야겠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도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이와 같이 지극히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로 나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만나주셨지,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만나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이러한 뿌리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요, 흔들릴 때가 많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흔들릴 때가 많아요.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이 19년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있는 분들은요,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없는 것 같은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것도요,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의 부활도 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실체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요, 부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으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부활이 없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하니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요, 끝이래요, 끝.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잘 살려고 해요. 행복하고 즐겁고. 예? 욜로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줄여서 많이 써요. 왜? 10년으로 어떻게 걱정해? 20년으로 어떻게 걱정해? 내일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자. 즉 당장을 즐기자. 욜로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확소. 소확행이 아니라요. 천확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확소는 뭐냐?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소확행이 아니를 믿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확소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도요,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만한 능력 없으시겠냐고요. 찰스 스펄전은 이와 같이 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아, 이것이 무엇일까? 사망은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대합실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한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신학교 가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막 교수님들한테 질문해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은 아기였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천국 가면은 네가 살면서 가장 예뻤을 때, 가장 잘생겼을 때, 가장 멋있을 때로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의 상상인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에겐 사람 모양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리고 나는 새는 나는 새와 같이, 짐승은 짐승대로 육체의 모양을 다 주셨는데, 그 종에 따라 주셨는데,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와 같지 않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또한 쭉 넘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다 벌써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목사님 화장해도 돼요? 화장하면은 그거 다 불태워가지고 이 뼈 가루를 다 이렇게 빠는데
부활할 때 그거 돌아갈 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신 흘려 그냥 땅에 묻어도요 다 썩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수천 년 된 미라가 발견되긴 하는데 그 미라가 사람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라는 미라예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형태대로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왜? 보지 못했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형태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여러 권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58절까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결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제목을 58절에서 빼왔는데 58절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결론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뿌리가요 굳게 내려져 가지고요 아무리 센 강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좋을 때만 그냥 반짝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싫을 때, 내가 조금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냥 또 막 쉬었다가 나 방학이에요, 나 건들지 말아요, 나 휴가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 비바람 몰아치고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1이어도요 상관없어요. 고3이어도 상관없어요. 고3보다 더 바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들 많이 있어요. 많이.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인내하며 수고하며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그런데 저는요 거기다가 결단코를 넣었어요. 결단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안 돼요. 손을요 저처럼 결단코. 결단코 하신 분들만 더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결단코.
아니 부끄러우세요? 왜 올릴락 말락 다 한번 해봐요.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난 한 해도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들 먼저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주어진 일에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기도와 간구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 천국에 커다란 칭찬과 또 상급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 연말 되었을 때에 커다란 결산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